오늘 말씀 제목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다가와 안아주실 때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에 다 담고 싶었던 의미를 온전하게 표현하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서 마땅히 터져나올 찬송이라고 해야 이제 온전하게 제목이 될 텐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제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다가와 안아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인인 우리로서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면서 동시에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의 신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하나님께 그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만만하게 여겨서 함부로 무례하게 굴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지극히 두려워하면서도 한없이 친근한 사랑을 확신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만 강조해서 알아버리면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막대 먹은 아이처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왕의 자손들은 막대 먹은 아이로 자라서는 결코 안 되죠. 왕은 지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의 임금님만 돼도 그 존재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다가가다가는 욕심과 교만으로 다가가면 사랑을 받다가도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했다가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에 가까이 다가가서 왕과 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신중한 일이고 두렵고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모든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있습니다. 잘들 아시죠? 장희빈. 희빈이라고 하는 건 직책 이름이고요. 성씨가 장씨였어요. 그래서 희빈, 장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검문세가의 딸이 아니었어요. 일개 통역관의 딸로 궁녀로 차출돼 가지고 궁궐에 들어간 겁니다. 아리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입습니다. 숙종 임금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는 승은을 입었다 그러죠. 수건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습니다. 얼마 뒤에 왕의 아들을 낳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희빈장씨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치적인 상황이 확 급변해가지고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폐위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비 자리가 비니까 이 왕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희빈장 씨가 그 자리로 꿰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개 궁녀에서 왕비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장옥정이가 사랑받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만하고 온갖 권력을 거머쥐기 위한 그 온갖 일을 다 자행할 수 있었던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비가 된 지 5년 만에 숙종왕의 입장이 달라져 버렸어요. 권력의 이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2년 왕후가 보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비를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희빈장 씨가 강등이 됩니다. 다시 왕 중전이었다가 2년 왕후가 복귀하니까 희빈으로 다시 강등돼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막 독이 올랐겠어요. 온갖 수술을 다 하다가 2년 왕후를 막 저주하고 죽일 어떤 주술을 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희빈장 씨는 왕의 총애를 입다가 왕비까지 됐다가 강등되고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드라마에서 장희빈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녀로 묘사됩니다. 마지막 죽는 장면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약이 딱 내려졌는데 사약 마시기를 거부해요. 교만한 거죠. 감히 임금님이 내린 사약을 막 안 먹겠다고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궁들이 양쪽에서 꼼짝없이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가 숟가락을 입속에다 밀어놓고 사약을 부어놓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죽는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묘사하곤 했습니다. 왕을 사랑한다는 것,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극히 겸손하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영국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헨리 8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앤 불린이라는 여자는 왕의 총애를 받을 때는 나라를 다 한꺼번에 통째로 줄 것처럼 사랑했어요. 왕 헨리 8세가. 근데 나중에 앤 불린이 왕비까지 됐다가 왕의 노여움을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왕을 사랑하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못했던 기가 센 장희빈이나 엠블린 같은 사람은 결국 욕심이 화근을 불러서 목숨까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한 왕 앞에 나가는 일도 그렇게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고만장해지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성품이 그럴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두려움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기고만장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수록 자신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사랑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엎드려 받을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받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옆으로 부르셔요. 내가 너한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거의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을 입는 거죠. 하나님이 우정으로 대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겸손히 낮출 줄 알았던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의견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뻣뻣하게 서서 얘기하지 않고 겸손한 표현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었고 의견을 기꺼이 수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의견을 말할 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톡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내가 감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엎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랑의 신뢰가 있었던 사람. 이게 극단적인 건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그 사랑의 실체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말해요. 소돔성 멸망시키는 중에 50명의 의인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45명,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자랄 것 같단 말이죠.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5명. 주님 한 번만 더 말할게요.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명도. 하나님 30명이면요. 그래 30명도. 하나님 20명은요. 여러분 이게 몇 단계인지 느껴지시죠?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몇 번은 토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10명까지는 다쳐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어찌 보면 손에 땀을 나게 하는 아주 긴장된 장면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한 번만 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마음을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열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실체단 말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정적일 수 있는 믿음과 사랑,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그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는 분이 압도될 만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먼저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 만민이 그 앞에서 떨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실 때 그 위엄과 권세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이 시인은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묘사된
하나님의 강림의 두려우심의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압도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그냥 멀쩡히 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대상으로 알고 다가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떠올리면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4절 5절 보십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두려운 겉모습만 보고 공포에 질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아브라함의 입술에서도 고백되는 거예요. 그 장면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펴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25절입니다.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8장 17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옆에다 불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베푸는 곳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9절에 나오는 18장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라는 말이 오늘 시편에서 사용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원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오늘 시편의 기록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겸손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마음, 그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6절로 7절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기서 선포되는 것은 크고 두려우셨던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또 아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적인 원칙주의자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또 중보자를 세워서 용서와 긍휼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신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사례로 대표자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거론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허물과 실수와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아니라 애굽의 학술을 다 익히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그러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했어야 됐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그렇게 뛰놀 때 그걸 막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한날에 죽은 자녀 교육에도 실패한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사무엘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경건한 길을 따르지 않았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물과 약점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또 봤습니다. 다가오신 하나님이죠. 자, 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동자들은 처벌하시고 처단하시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용서하셔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벌하시지만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인이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우리는 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아들의 희생을 화목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영원히 기꺼이 용서하신 자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이 시간의 마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경외심이 채워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던 그 무한하신 용서에 대한 감격도 마음에 가득히 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찬송가 135장 3절은 그분의 용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용서하신 사랑,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런 경외심과 용서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오늘 이 시편 기록자가 안내해 주는 것과 같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신중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시면서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를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외감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